안녕하세요. 김여은입니다. 네, 저번에 목사님께서 제 얘기로 은혜를 받으셨다고 칭찬하시더니 다 이유가 있네요. 이번 주에 저보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직접 해주면 안 되냐고 하시길래 못한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받으셨다 하지만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비해 재물은 없고 일한다는 핑계로 가족들과의 추억들 만들지도 못하고 남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며 투덜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감과 외로움이 계속 생기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멘토 같은 누군가가 저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유진이가 조강목 교회 목사님이 실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설교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꼭 한번 오라는 말이 생각나서 작년 12월쯤 처음 교회를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다들 너무 반겨주시는 것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초반에 설교도 안 들리고 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주 습관처럼 오다 보니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새생명 안에서는 규숙이란 동생이랑 어이없는 질문들로 목사님을 당황시키기도 하면서 즐겁게 교육도 받고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제 모습을 가족들이 먼저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독불장어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짜증내고 먹는 것조차 식구들이 제 입맛에 맞춰주고 제가 항상 우선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자주 출장 가는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마 힘들다고 항상 챙겨주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아이들은 저보다 저를 챙겨주는 더 어른 같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먼저 저에게 주고 매년 생일 때마다 1년의 용돈을 아껴서 서프라이즈로 최고의 이벤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가족들보다 저 위주로 항상 살았던 것 같고 저에게 배려해준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 더 바라고 늘 땡깡쟁이 아이처럼 철없는 엄마로 지금껏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유독 잘하지도 못하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것이 소중한지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깨달으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나에게 희생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좋은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짜증내지 않는 모습에 남편이 먼저 교회를 다니는 저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에 은혜를 받고 오면 목요일쯤 다시 제 나쁜 자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큰딸이 교회 갈 때가 되었네요 자매님이라고도 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차하는 마음을 다시 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쌓아가기 시작할 무렵 저에게 두 가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속임수처럼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믿음이 빨리 오는 건 이단일 수 있다. 교회를 잘 알아봐라. 매주 목요일날 큐티를 한다니 이단이 따로 공부를 한다. 11조로 내랑을 하지란 등등. 그럴 때마다 설마 유진이가 나를 이단으로 불렀겠어? 하는 마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조금 생길 때 갑자기 같이 다니던 동생 규숙이가 언니 우리 장로교 맞지? 하길래 맞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 근데 우리 교회 홈피를 보면 개신교로 나와 하길래 개신교? 이상하게 이단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이가 우리를 이단으로 데려온 거야? 하며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개신교 안에는 여러 교로 나누게 되는데 우린 장로의 교회라고 하는데 뭔가 좀 찜찜도 해서 목사님에게 정확히 물어보고 교회의 조직도를 알게 된 일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둘은 무지에서 오는 믿음 때문에 목사님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보고 귀엽다고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귀여운 거 맞으신가요? 그날 생각하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저희가 한심하게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하게 지낸 언니 가족들이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언니를 만나야 하나 고민하게 되면서 2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딸이 이모가 보고 싶다고 놀러 간다 하길래 이럴 때 같이 가서 보면 되겠다 싶어서 큰딸 작은딸을 데리고 언니네 집을 놀러 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언니는 생각보다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주셨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시련을 못 견딜 거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다시 단다 하니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자기 입장에선 이젠 전도하기도 힘들다고 교회 믿는 집안이 왜 불행하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서 말도 못하는데 목사인 아들이 그럴수록 더 전도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 고통도 못 견뎌냈을 거라 하시면서 언니를 다독거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밝은 언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주 새벽에 아는 언니에게 전화가 오는데 갑자기 불길한 얘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마저 부고 연락이 오고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언니가 세상을 떠난 순간 제 믿음이 아무 쓸모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큰딸 역시 언니의 죽음으로 한동안 우울감을 지내면서 가끔 나오던 교회에 마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문의 가족들을 그렇게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절실한 기독교였는데 자기는 더 불신이 생겼다며 요즘 저랑 교회에 가는 것에 힘겨루기로 해서 저도 힘들긴 하지만 큰딸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젠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저에게 예언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드리는 중입니다. 분명 언니네 가족들은 하나님 옆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신랑이 요즘 들어 아이들에게 엄마가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냐고, 가끔 성질 부릴 때도 있지만 이젠 그것도 이쁘다고 하면서 요즘 같아선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너무 행복한 삶을 찾은 것 같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믿음이 쌓이면서 나를 돌아보는 관점이 시작이 되고 내가 욕심 많은 삶을 살고 있었고 나의 복은 우리 가족이었다는 거, 다들 너의 복은 너의 가족이다, 신랑 아이들이 너한테 잘하는 거,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고 했을 때 그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나같이 행복한 가정이 많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착하게 자란 것도 감사하게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감사하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일요일 없이 일했던 주일이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을 선사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실천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자식으로 되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항상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하는 교인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지인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전도한 사람이 저보다 더 은혜 받은 모습으로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이 장여 귀신인데요. 그 친구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다 외우고 저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여귀신같이 지식으로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는 지식보다는 지혜롭게 사람을 전도하는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다닐 것 같지도 않고 전도할 성격도 아닌데 전도하는 것이 의아해서 우리 교회가 참 궁금해지는 모양입니다. 저처럼 데리고만 오시면 조각모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알아서 그분들을 전도하십니다. 전 데리고만 왔어요. 제가 누구를 전도할 지식도 없고 아직 미흡한 믿음이지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인 걸 상대방이 알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교회로 발걸음을 오시게 해보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광모 교회에서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젊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더 오랜 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다른 교회에 달리 두 분께서 솔선수범으로 교회 일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 식구들과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새로운 성도분들을 맞아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숙이 아들이 처음 왔을 때 너무 반겨주신 모습에 자기가 연예인이 된 것 같다고 교회에 먼저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조광미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하루 루틴이 생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드리고 성경 일독을 하면서 믿음을 채워놓고 시작하는 하루가 저에게는 힘이 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저를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조광미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가서 교회를 자주 못 나오지만 서울에 있을 만큼 교회에 같이 다니자고 등록도 해주고 항상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신랑이 있어서 저에게 너무 큰 복이고 하나님이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큰딸 초연아, 너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알려주고 싶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어제 금요 예배 때 너에게 요즘 짜증냈던 일들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카톡을 보내고 너가 보낸 카톡으로 엄마는 또 얼마나 반성하고 눈물이 나던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안하다고 카톡도 보내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뒤돌아보게 하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초연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엄마처럼 은혜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해. 너가 준비될 때까지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릴게. 작은 딸 하연아, 오기 싫다고 해도 같이 가자고 하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교회에 와서 늦게까지 같이 있어서 고맙고 하연이의 배려심에 엄마가 늘 감사하고 생각하는 거 알지? 하연이도 교회에 있을 만큼 교제 많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